자, 오늘 시간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미 설 명절 가운데 고향으로 많이들 내려가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서 자랑스럽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도 아실 것입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내가 결단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더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벌써 십몇 년 얘기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온누리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청년부 임원들과 함께 LA에 있는 유명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식당을 처음 가봤는데 규모도 크지만 원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시끌벅적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임원들이 모였으니까 그동안 고생했고 수고해서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각자 기도하고 식사를 하자라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저는 집으로 차를 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느냐? 시끄럽고 복잡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가까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면 좀 어떨까라는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마음이 좀 들어서 그랬을까요? 제가 대표 기도를 못했다는 것이 식사하면서부터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복잡하고 머리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뭔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때 기도하지 못했을까라는 그 후회를 하면서 그 뒤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가 있을 때 더 우렁차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멋진 성대를 주셨고 또 큰 목소리를 주셨는데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때 후회한 뒤로요, 혼자 기도할 때는 두 손을 식탁 위에 올리고 정성껏 기도를 합니다. 누군가가 있을 때는요, 대표 기도를 하면서 정성껏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뒤로 십몇 년 동안 제가 대표 기도하는 동안 누군가가 왜 이렇게 떠드시냐고,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기도하면 옆에서 아멘 하는 소리는 들어봤지 방해하는 사람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뿐만 아니라 외식을 할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부끄러워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도 하지 못하고 대충 기도하고 식사합니까? 아니, 기도도 안 하고 바로 식사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해야 될 우리가 왜 그런 일에서 부끄러워하고 연약한 모습을 간직할까요? 저는 요즘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받고 내가 목회자로서 부끄럽지 살지 않고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남들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전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10년 이상 동안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있는 마케도니아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철학이 난무했던 그리스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 지역과 에베소 지역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로 사랑으로 감싸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3차 여행이 끝나가는 그쯤에 로마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에는 교회가 없지만 이래저래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성장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 같은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과 아픔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오셔서 교회를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달라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편지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행복해야 되고 예수님 믿어서 더욱더 강건해져야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마음 가운데 로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로마를 방문했을까요? 방문하지 못했을까요? 방문했을까요? 방문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방문했는지 방문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자, 로마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들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부흥회를 통하여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방문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참 무척 애지중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두 교회가 늘 문제가 많았습니다. 성도 간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단자들이 나왔고요, 분열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갈 여력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지역에 몇 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요, 고통받는 자리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통하여 연복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를 도와야 된다라는 마음 가운데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사도 바울이요,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그 교회 애착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 나는 당신들에게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자, 로마 교회에 돈을 빌렸나요? 아니면 그 돈으로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보니까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나는 당신들에게 빚진 자다 라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고 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죽였던 앞잡이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을 때 사도 바울은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씀에 고꾸러지기 시작하였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셨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는 없는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비난했고 예수님을 고통을 주었고 기독교인을 박해했는 나를 심판하거나 그리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었고 천국 백성 삼아 주었으니 나는 평생 빚진 자로서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돈을 꾸었거나 뭐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빚진 자로서,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고 감싸주고 보듬어 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설명절인데 안 나오면 목사님 뭐라고 하시니까 그냥 억지로 나왔다, 그냥 그래서 나왔다, 그런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죄인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은혜 자리로 만들어 주셔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선택하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은총이 맺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볼까요? 나도 주님의 빚진 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오늘 시간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성도들 향하여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빚진 자로 당신들에게 사랑을 주어야 되는데 가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러나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로마 교회에 가서 당신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사랑을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과 부푼 꿈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호산나 성도들도 명절 기간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떡도 만들고 잡채도 만들고 또 떡국도 만들고 그리고 살도 찌시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족을 만나게 한 이유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자랑하라는 뜻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선거를 알았다면 이걸 고백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이 찬양 부르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할까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복음의 빚진 자, 주님의 빚진 자는요, 바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갈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쓴 이유는요, 지금 로마 교회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왜 분열이 일어나느냐, 왜 어려움이 찾아오냐? 그들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구들 앞에서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요 갈등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또 질문해 볼까요? 어느 성도님이요 10년 동안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고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성도 주변에 가족들도, 아니 주변 사람들도요 그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면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매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요, 정말로 기독교인이라면요, 은혜 받았다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읽어봅니다. 왜 로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분열이 일어나는가 라고 보니까 그들이 믿음은 있지만 확실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에 넘어져서 쓰러지고 자빠지는 저들의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자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깨우친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십니다. 1738년 5월 어느 날 런던에 있는 어느 교회에 참석하셨던 웨슬레 목사님이요, 그 교회 목사님이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 왜 부끄러워하느냐, 자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그 뒤부터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였고 아름다운 감리교회를 만들며 정말로 놀라운 역사의 중매를 시작하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가슴에 강력한 뜨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날 은혜 받기 전에는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아주 유명했던 수잔나 여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수잔나가 있잖아요. 수잔나처럼 정말 교육학적으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그 아들 모두를 믿음의 아들로 만드셨던 훌륭하신 어머님입니다. 그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던 웨슬리는요 17살에 영국에서 가장 좋은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수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대학생 되면요 모두가 타락하는 그 자리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를 만들어서 기도하였고요,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읽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하게 대학을 졸업하고요 옥스퍼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인재를 이 학교에서 교수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거절했습니다. 나는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 명예로운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배를 타고 조지아, 미국 조지아에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선교지가요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니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알았는데, 선교 3년을 마치고 바로 웨슬리 목사님은 두 가지 충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 저녁 밤낮으로 전도를 했지만 3년 동안 아무도 전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강팍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해도요, 그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 몇 명은 전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웨슬레가 열심히 전도했지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여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스스로 무능함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갔었는데 폭풍우가 몰려와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웨슬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서 그냥 두근두근 걱정하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배를 타고 똑같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 앞에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 80명은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는데 자신이 아니라 저들의 기도 소리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마음 가운데 도착하고 나서 모라비안 교도 한 사람한테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의 위협 가운데 두렵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가 얘기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정말 죽음을 맞이한다면 나는 천국 백성 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믿음의 길을 걸었고 선교를 하겠다고 왔지만 자신은 실패했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정말로 주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가? 라는 가운데 사실은 선교지를 돌아와서 런던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죠. 방황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복음을 자랑하지 못했을까? 왜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 라는 그 마음 가운데 그가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로마서 말씀을 듣고 회심했던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담대해야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주님을 찬양해야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가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 아는 것처럼 지구를 두 바퀴 돌 정도로 복음을 증거했던 위대한 정말로 목회자가 되었음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히 여기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자랑하면 주님도 여러분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기도는 하지만 주님을 찾고는 찾지만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할 정도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 가운데 분열과 아픔의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럽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부끄럽다는 뜻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떳떳하지 못할 때 우리가 제대로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소신이 없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랑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자막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로마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있던 많은 큰 도시입니다. 거기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요 기독교인을 싫어했습니다.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 기독교인들을 하여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독교인인데요 내 주변에 기독교인이라면요 마음껏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독교인인데 아무도 믿질 않습니다. 주변의 친구나 친척들이요 다 우상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이겨나가고 더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향을 받겠습니까? 로마 교인들이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요, 저 사람이 영향을 받으면서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해지고 차가워진 일이 벌어집니다. 우상들이여 짓밟힙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찾아와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로마 성도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야기가 로마 교회에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 교회만 그랬을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어떨까? 한국 교회 현실은 어떨까? 아니, 우리 호산나 교회는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1960년, 70년대는요, 세상이요, 교회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참여하길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다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교회를 모이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때 은혜를 받아서 그때 성령 체험하여 지금도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그때는 주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했는데 오늘날도 똑같으십니까? 오늘도 더 교회를 자랑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였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 예수님 자랑합니다, 떳떳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흉보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요, 오히려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말씀드렸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교회에서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을 자랑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있다 보니까 왠지 부끄러우니까요, 제가 대표기도 못해서 참 후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자랑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었으면 내가 주님을 증거할 겁니다. 주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도 기뻐하시겠죠?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어느 곳에서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주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담대하잖아요, 내가 확고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떤 사람을 건드리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흐느적거리는 사람, 분명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마귀가 유혹합니다. 세상이 비난합니다. 그런 자리에 일어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입술에서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확고한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설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 만날 것이니라, 믿지 않는 가족을 만날 겁니다. 그럴 때 위축받고 그냥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어떠한 비난을 받을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